지난주는 오순절 명절 주일로 우리가 지켰죠. 그 보혜사 성령이 강림해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120명 그 제자들에게, 또 오늘날 똑같이 예수 믿는 그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 그게 오순절 성령이죠.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생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그 역사가 시작되는 게 오순절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명절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절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명절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오늘 이제 그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근데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으로 그것으로 끝이냐? 그런데 오늘날 그 신학교에서 신학교 학자들이 그 성령, 오순절 성령으로 한 번 그렇게 이제 단회적으로 성령이 임한 것으로 끝났다, 이렇게 해석하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고, 아니다,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 하는 계속적인 역사를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서 두 패로 갈라져서 완전히 팽팽하게 아직도 결론이 안 나고 있어요. 계속 논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신학자들의 여러 가지 그 자기들이 그 좋아하고 자기들의 의견과 주의에 입각한 어떤 성경 구절과 이론을 도입해서 주장하는 것을 우리는 따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성경을 믿고 우리에게 계신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는 거죠.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렇지 아니한 분들은 그 성경을 믿지 않는 분들,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은 그것은 아무리 신학 박사건 아무리 학문이 출중하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 믿질 아니하므로 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을 믿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4장 31절에, 사도행전 2장 4절에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4장 31절에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두 번째로 받게 된 후에 또 그 변화가 나오잖아요. 그 31절 이후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성경 읽어보세요. 나옵니다. 처음에 성령이 충만해서 나오는 것이 있고,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해서 그 결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변화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이 오순절에 한 번은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충만함을 받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제 잘 믿고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요, 우리도 같이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충만케 해주시는 거니까.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을 받은 자로서 된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지는 바가 되는 거지. 열매를 많이 맺는 거죠. 이제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튼 믿음을 잘 받으시고 성령 의지에서 잘 깨달으시고 우리가 뭔가 좀 성령 충만을 받아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건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거든요. 먼저 그 사도행전 2장 4절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지만은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예수님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잖아요.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죠. 그 성령이 충만해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으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충만을 받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 4절에 최초의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겁니다.
그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표가 성령이 발설케 하신 대로 성령이 말하게 하는 글로사라는 성령의 방언,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되잖아요. 히브리인들인 그 유대 사람들이, 갈릴 사람들이 히브리어로 말하는 것이 당연한데 히브리어로 말하지 않고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고 했죠?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말했다고 했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뭐냐 하는 것도 우리가 깨달았어요. 지난번에 22절부터 사도행 2장 22절부터 36절까지에 즉 예수 그때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또 예수님의 부활하셔서 보내준 성령에 의해서 여튼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성령이 충만한 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다른 포괄적인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드린 것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깨닫게 된 건데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 중에 이제 특별히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표가 계속 나타나잖아요. 성령으로 역사하는 게 나타나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성령으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 예수를 증거하니까 예수의 증거를 듣고서는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찔림을 받아서 그 뒤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잖아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죠. 이것은 오늘날도 계속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성령의 충만한 나는 여러분 입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게 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 3장 6절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안전뱅이로 있었던 그래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 하잖아요. 그 거린이 베드로 사도에게 무엇을 돈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걸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어떻게 말했죠? 내가 너에게 돈으로 은과 금으로 내게 보태줄 것은 없지만 내게 가진 것 베드로 사도에게 내게 있는 것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가진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겁니다. 그것으로 너는 일어나 걸어라 그랬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했죠. 그 일어나서 걸었잖아요. 뛰었잖아요. 성전 들어가서 찬양하잖아요. 이것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이 충만한 것이 뭐냐? 그 사도행 2장 4절에 오순절에 첫 번째 성령이 충만한 것이 뭐냐? 예수로 그러니까 사도행 6장 5절에 그것을 믿음이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오순절에 처음으로 성령이 충만한 것이 뭐냐? 믿음으로 충만한 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충만하다는 것이 뭐냐? 예수로 구원해 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죠.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구원해 주신 걸 믿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구원을 믿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으로 충만한 거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함은. 예?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한 것은 곧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자기가 예수에 속했다. 나는 예수에 속했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내 속에 가득하다. 예수의 구원으로 내 속에 가득하다. 이게 예수 충만한 믿음으로 충만한 거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이 충만한 자, 즉 예수 충만한 자는 자기가 예수에 속한 자, 예수 그때 것이 되었다고 확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충만하니까 자기 심령 속에는 지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옥이 제로 프로예요. 음부도 하나도 없어요. 음부에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제로예요. 음부는 온전히 자기 심령 속은 뭐요? 예수로 가득한 거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의로 가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으로 꽉 찬 것이 이거 처음에 성령 충만함이에요. 믿음의 충만함이죠.
예수 충만합니다. 그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예수 충만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에 속한 자니까 그의 입에서 예수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 같이 성령으로 예수를 나오게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고 영혼을 살리고 구원시키는 역사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I give you what I have. In the name of Jesus of Nazareth. 그러니까 이러는 게 지라이바 싱조바 그쵸? 일어나 걸어라 하는 그 성령 충만함의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지금 안 나타나요? 성령 충만치 않았어요. 예수 충만치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로 믿음으로 충만치 않아서 그런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충만해야지 자기 속에 열매 맺지 못한 상태로 음부에 속한 것들이 있고 지옥 같은 그런 어둠도 있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 그 성령 충만치 않은 거라는 말이죠.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이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 이걸 말씀하시고 얼마든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은혜 시대니까. 할렐루야. 이것을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이렇게 믿음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31절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이 나온 것은 4장 30절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진동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또다시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결과가 32절, 33절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두 번째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은 이들이 누구냐면은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이미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미 그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는 어떤 자가 됐어요? 믿음이 충만한 자죠. 예수로 충만한 자죠. 예수에 속한 자예요. 예수의 구원으로 꽉 차 있는 거죠. 그 속에 예수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을 꽉 차 있는 거죠. 이런 자들이 두 번째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또 사도행전 4장 31절에 두 번째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모두가 한 마음이 딱 되는 거예요. 한 혼이 되는 거죠.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소유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한 마음과 한 혼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것이다 안다는 거예요. 자기 거는 없고 자기가 소유한 어떤 물건이나 집이나 돈이나 이런 것도 자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래요. 자기 자신도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도 그리스도의 것이지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성령 충만은 표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전부 이제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죠. 유무상통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는 것은 자기들은 하늘나라에 속한 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천국의 시민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오직 천국 하늘나라에 자기들이 하늘나라에 속한 자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인데,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은 모두가 하늘나라의 영생을 위하여 잠깐 여기에서 있는 거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있는 거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여기서 이제 뭘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무슨 재물이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하늘나라 영생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하늘나라를 위하여 잠시 이렇게 우리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똑부러지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한 마음이 되고 한 혼이 되고 자기 것이라고 자기가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소유가 없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의 것이죠. 그래서 한 마음 한 혼이 되고 전부 다 다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유무상통이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이것이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하면서 나온 표입니다. 실제로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하면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없어요. 전부 다 그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그것이 내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그리스도가 하늘나라의 영생을 위하여 이것을 합당하게 쓰도록 주신 것으로 받아서 그렇게 모두와 함께 같이 함께 그것을 위해서 즉 하늘나라의 영생을 위해서 쓰게 됩니다. 이게 아주 표예요. 그다음에 그와 동시에 또 하나 표는 33절에서 나오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력하게 담대하게 부활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부활을 증거하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한 것을 증거한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만이 부활한 게 아니라 자기들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갖는 거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초실절을 통해서 그때 부활에 자기들이 부활할 주님을 믿었잖아요. 믿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네? 믿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믿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것에 붙어버린 거예요. 부활의 초실들이 된 거지.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된 거라고. 잊어먹으셨어요. 초실절 지나 오순절까지 왔으니까 잊어먹었지. 근데 잊어먹을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가 부활의 첫 열매들에 들어가 있으면 총알같이 나오는 거예요. 아직도 부활의 첫 열매들에 확신이 없는 거지. 그렇게 더디 믿으시면 안 돼요. 빨리 지금이라도 믿으셔야지. 은혜 시대 끝나기 전에. 그 제자들이 두 번째 성령의 충만을 받고 부활에 대해서 강력하게 증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데 또 여러분 자신들이 그 부활하게 될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강력하게 증거합니까? 증거를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에 의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 증거 못해요. 나는 여러분은 무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성령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내가 부활하게 될 것을 믿어지기도 하고 소망하게 되고 주를 증거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서 두 번째 성령 충만해서 나타나는 역사란 말이에요. 그것이 뭐라? 예수의 부활을 강력하게 증거한다고 해요. 그것은 자기들이 부활하게 될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이것도 증거하는 거다 그거예요. 그럼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들이 장차 앞으로 부활하게 될 것, 즉 하늘나라에서 부활하는 거죠. 하늘나라에서 신령한 몸으로 신령체로 주님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 부활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부활해요? 하늘나라에서 장차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하게 된다고 해요.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서 부활해야 되나 하늘나라에서 부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장차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그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을 아주 그것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두 번째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것은 성령으로만 증거가 되고 믿어지고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니까. 다른 종교에 부활이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부활이 있어요. 믿어지죠? 부활이 믿어집니까? 부활을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부활을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늘나라에 될 일이거든요. 두 번째 성령에 충만하면 이렇게 하늘나라에 속하는 것,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하니까 하늘나라에서 영생할 것을 위하여 이 땅에서 잠깐 사는 것이고 거기에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자기가 주장할 것도 없어요. 전부 그리스도가 하나님 것으로 하늘의 영생을 위해서 내게 주신 것이고 내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고 내가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한 거다 해서 감사하며 그것으로 열매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나라에서의 그 될 일을 부활이 어떻게 부활과 영생이에요. 그것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것이 두 번째 성령에 충만한 것의 표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삭개오는 왜 삭개는 의인의 종말이라는 뜻이죠. 종말의 의인이라는 뜻입니다. 삭개는 종말에. 삭개오가 굉장히 부자죠. 세무서 직원이죠.
근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 믿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그런 거린이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노숙자로 해서 그냥 이렇게 비명 행사했죠. 근데 예수님이 너에게 구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회개했고 자기 재산을 다 나눠줬잖아요. 다 나눠줬어요. 그 주님을 믿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요, 삭개오뿐만 아니라 종말에 사는 의인들은요, 자기 것이라는 게 자기 것으로 주장할 것이 없는 거예요. 전부 그리스도의 것으로 자기 자신이 바뀌어지니까 자기의 모든 그러니까 무슨 뭐 가족부터 사람도 그렇지만 말이죠. 뭐 그 어떤 재산이나 재물이나 무슨 뭐 돈이나 이런 모든 것이 자기 것이 아닌 거예요. 자기 것으로 소유가 억지로 생각해도 안 돼요. 그게 전부 그것이 하나님의 하늘의 영생을 위해서 이제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 관리할 수 있게 한 것이고, 청지기처럼 이렇게 그 위탁받아서 활용할 수 있게 하신 것이다. 이게 확고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렇게 변화가 돼요. 그것을 사도행전 4장 31절, 2절, 3절에서 말씀을 하고 두 번째 성령 충만한 표로 말씀을 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성령 충만함 받은 것이 자기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해서요. 내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하는 세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내 육신이나 어떤 세상적인 말을 하려고 하는데 혀를 확 그냥 사로잡아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말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엄청난 어떤 정치인의 비서다. 비서실장은 그 비서실장으로서 그 사람의 그 하루의 그 일과나 여러 가지 뭐 오렌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하지 않고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아침 출근하자마자. 이게 성령의 충만함의 표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표입니다. 이게 다른 언어로 말하는 거예요. 그 어느 한국말로 해도 다른 하늘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세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한국말도 성령으로 말하면 세방언이에요. 글로싸. 아시죠? 이제 그러면서 첫 번째 성령 충만해서 믿음 충만하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예수 충만해지니까. 그 다음에 또 그 겸해서 두 번째로 사도행전 4장 30절에 두 번째 성령 충만하니까 하늘나라와 하늘나라에 자기가 있는 것과 하늘에 속한 자죠. 첫 번째 예수에 속한 자거든요. 두 번째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됐죠. 그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꽉 차게 됐잖아요. 이렇게 되어지면 사도행전 2장 17절에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이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이죠. 근데 뭐 그 노래도 있지만은 그 노래로 해서 부르고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지만 사실은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이 내용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두 번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가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꾼다는 것은 이 육신의 나이로 자녀나 청년이나 노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 늙으면 노인이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어정간해서 한 30세 되면 청년이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 청년, 노인을 말하는 것은 영적 단계를 말한 거예요. 실제 육신의 나이가 60이라도 어린 자녀로서 해당될 수가 있는 거고, 나이가 20이라도 노인에게 노인이라고 하나님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영적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수준을 말한 거라는 말이에요. 자녀의 수준이나 청년의 수준이냐 노인의 수준이냐 이걸 말하는 거죠. 이게 먼저 이게 중요해요. 먼저 그것을 확실하게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것은요, 첫 번째 단계죠. 영적 단계. 자녀가 되면은 이는 벌써 처음에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이고, 처음에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죠. 세례를 받은 자는 성령을 보여주죠. 그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성령에 사로잡히면 되면 성령의 충만함이 되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이제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서 받게 되죠. 그러면 예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거든요. 영생의 말씀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전하는 건 그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 앞으로 영생하는 복을 받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하라, 이게 예언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영생의 말씀은 뭐예요? 장차될 일이죠. 예언의 말씀이죠. 다 예언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은 전부 다 예언적인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예수 믿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렇게 예언한다, 영생의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 좀 더 성장하면은 청년이 성장해서 장성하던 분량이 이르면 청년이 된다, 영적 단계가. 여러분, 나이가 70이 돼도 청년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나이가 15이 돼도 청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청년의 자리에 있으면 환상을 본다, 그죠? 환상은 성경 말씀의 어려운 부분, 환상으로 되어진 어려운 말씀도 다 풀어서 다 깨닫고 이것을 증거하는 자가 된다고 해야죠. 더 장성한 분량에 서서. 그러니까 실제로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은 환상으로 가득하잖아요. 예언의 말씀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것은 자녀들은 알 수가 없어요. 환상을 볼 수가 없어요. 청년의 자리에 있어야 이 환상을 깨닫고 그것을 이제 증거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 이제 청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실감하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서 청년은요 상당히 신앙의 수준이 높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다의 왕이 된 다윗을 청년 유다라고 그러죠. 아니, 청년 다윗이라고 그러죠. 유다의 왕이 된 자가 다윗이었잖아요. 다윗을 청년 다윗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이제 모세로부터 인계받아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청년 여호수아라고 했죠. 한 나라를 인도하는 그를 청년 여호수아라고 했어요. 청년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30세의 요셉이 애굽의 실권자, 실제 치리자인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청년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청년 다윗, 청년 여호수아, 청년 요셉이 그냥 나이가 젊었다는 것만이 아니에요. 나이가 젊었다고 한 나라를 다스리고 그 애굽 제국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나이만 젊었다고 다스린 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깊은 교통이 있고 영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그 많은 연단을 거쳐서 굉장히 장성한 자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도 모세에 딱 붙어서 계속 배우고 순종해서 길러졌잖아요. 그래서 청년 여호수아 된 거잖아요. 이것이 여기서 본문 사도행 2장 17 말하는 청년이라고요. 그 청년의 신앙의 수준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수준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수준이 아니면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다니엘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환상을 볼 수가 없죠. 에스겔서 같은 환상이 많이 나오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신앙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 거잖아요. 즉 성령의 충만함이 두 번씩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환상을 보고 깨닫고 증거한다 그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믿어야 되고 소망하고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는 거야. 아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지. 하나님 그렇게 가볍게 여기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중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깊이 새겨야지. 안 그래요?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막 여러분이 대하면은 여러분 그 저주죠, 화죠. 하나님이 육체와 같은 분입니까?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잖아요. 물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육신의 눈을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의지해서 만약에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래 하나님 말씀을 믿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청년이 환상을 본다는 말씀을 지금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노인이 그 최종 단계 노인이
꿈을 꾸리라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그 꿈을 신청하지 말라고 그랬죠. 꿈을 믿지 말라는, 꿈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인이 꿈을 꾼다는 것은 여러분 육신으로 잠잘 때 밤에 꿈꾸는 그런 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개념 꿈이 아닙니다. 여기 노인이라는 것은요, 그 원문은 노인이라고 하는데 한국말 번역을 노인이라고 한 거지. 원문은요, 프레즈비트루예요. 프레즈비트루예. 프레즈비트루이는 장로란 뜻이에요. 장로. 장로는 베드로 사도나 요한 사도가 성령으로 자기가 장로, 나 장로된 요한은 그랬잖아요. 예? 나 베드로 장로다. 그랬죠, 그죠? 성령으로 말한 거예요. 자기 자신 장로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12사도가 장로인 거예요. 베드로 사도나 요한 사도가 수준이 여러분과 같아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죠. 그 나이만 늙었다고 보는 게 아니죠. 영적 수준이 사도란 말이에요. 12살 수석사도 있는 요한 사도 같이 엄청난 수준에 올랐으니까 종말의 14만 4천의 세계도 보고 요한계시의 주의 재림에 관한 비밀도 전부 다 주시는 대로 받아 적은 거잖아요. 그런 수준에 있다고요. 이게 장로다고. 장로들이 꿈을 꾼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장로의 수준에 이를 수 있기를 소망하시오. 여러분들이 얼만큼 깨트려지고 여러분 그릇이 커져서 장로의 자리에 이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사모하고 믿으면 뭐 안 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다 우리에게 이 소망으로 주신 것이고 믿음으로써 그 경지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고 그런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런 소망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예? 소망을 가지고 믿어야지. 예, 그게 믿음이죠. 근데 이 장로는 처음에 그 예언하는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진리로 자녀를 낳은 게 장로입니다. 그 장로는 청년들을요, 진리의 말씀을 기르는 게 장로예요. 그 앞서 말한 자녀가 예언한다고 했죠? 그 자녀가 어디서 생긴 거예요? 장로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장로가 낳은 거지. 그 청년들이, 환상을 본 청년들이 어떻게 해서 세워진 거예요? 장로에 의해서 길러진 거, 양육받아서 청년이 된 거예요. 이게 장로의 자리입니다. 예? 그러니 아비들아 하고 말하잖아요. 아비의 자리에 있는 것 같은 거죠. 아비들아,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그랬죠. 요한일서에. 뭐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장로가. 12사도를 통해서 낳잖아요. 영적 자녀를 복음과 진리로 낳죠. 진리 말씀으로 길러가잖아요. 그래서 신약교회를 튼튼히 세우잖아요. 그것이 장로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2번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할렐루야. 그래서 장로들은 이렇게 자녀를 낳고 청년들을 길르고 세운다고 합니다. 배출하는 거죠. 근데 그 장로들이 뭐를 함으로써? 금방 잊어먹었죠. 꿈을 꾸면서. 꿈을 꾼다. 노인 장로가 꿈을 꾼다고 그랬잖아요. 자녀들은 뭐하고? 예언하고. 청년은 환상하고. 노인들은 뭐예요? 장로들은? 꿈을 꾼다고 했잖아요. 꿈을 꿈으로써 자녀들을 낳고 청년들을 세운다는 말이죠. 그 꿈을 꾸는 게 뭐겠어요? 육신의 꿈은 아니라고 했죠. 그죠? 대전제로. 그럼 그 꿈은 뭐냐? 꿈을 꾸는 것은 장로들의 신앙이 굉장히 높은 경지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금 하늘나라에서 영생으로 앞으로 살게 될 것을 믿고 있죠. 확신하죠,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도 믿는데, 그죠? 장로 자리에서 믿죠. 믿은 그들이 그 확신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앞으로 장차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생의 복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의 경지에 그 장로의 자리에 들어가면 그걸 미리 땡겨서 미리 그것을 하늘의 영생의 복을 미리 믿음의 실상으로 누린다. 이것이 꿈을 꾸는 것 같은 거예요. 꿈이 깨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꿈을 꾸다 깨면
하늘나라에서 그 영광을 받은 것이 됐지. 예? 미리 받아서 하늘나라에서 영생의 복을 누릴 것을 미리 땡겨서, 미리 그걸 맛보고 그것을 체험하고 미리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실상으로 누리는 거죠. 이 말을 이게 자세히 표현하기 어려운데, 예를 들면은, 예수님 말씀에 의인은 하늘나라에서 뭐같이? 해같이 빛나리라고 그랬죠. 그렇죠? 예. 그리고 예수 중 하나님 말씀을 인해서 목표임 받은 자들은 첫째 부활에서 왕들과 제사장으로 1000년 동안 통치한다고 그랬죠. 이것이 앞날에 되어질 일이죠. 앞으로 되어질 누릴 영생에 관한 복에 관한 거라고요. 의인은 해같이 빛나게 되어지며 영원히 해같이 빛난다고 합니다. 하늘나라에서. 그리고 순교한 자들은 왕들과 제사장으로 통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장로들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12사들은? 믿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지. 확신하면 어떻게 되었어요? 좀 더 발전되면? 그것을 믿음의 실상으로 미리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누리냐? 해같이 빛나는 빛과 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라. 그가 가는 곳은 절망이 변하고 어둠이 변하고요. 어둠이 떠나가고 빛으로 화해지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 해같이 빛나는 것이 실제로 나타나는 거지. 그리고 앞으로 순교 후에 앞으로 이제 장차 왕이 되는 것만이 그것이 아니라 미 땡겨서 왕과 같은 자리에서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이기는 거라. 이기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것이 나타나며 증거하는 삶이 또 뒤따르게 되죠. 그러니까 어디에 매이겠습니까? 오히려 모든 만물을 다스리겠습니까? 왕으로 다 다스리는 자로서 그렇게 그런 경지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다스려갈 수 있는 거죠. 넉넉히 가능하죠. 이것이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뭘 설명을 못 하겠는데, 여튼 장로들은 꿈을 꾼다고요.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미리 누리며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해서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그것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자녀들에게 드러나고 청년들이 드러나죠. 그래서 자녀들이 배출되는 거예요. 청년들은 그것을 보고 따라서 신앙이 커지고 체험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자라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노인들이 꿈을 꾸리라고 합니다. 장로들이 하늘나라의 영생에 관한 믿음의 실상으로 누리는 삶이 그것이 이루어지고 증거되고 그것으로 승리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이제 성령이 사도행 2장 4절에 믿음으로 충만하면서, 또 사도행 4장 31절에 또다시 두 번째로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나라의 것으로,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 자기가 하늘나라의 소망으로만 꽉 차버린 거예요. 이 세상은 초월되죠, 사실은.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것들은 전부 하늘나라의 영생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자기도 그리스도의 것이고 모든 건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래서 이제 하늘 영생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있게 됨을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성령 충만까지 되어서 이렇게 세 단계로 그 단계를 거치면서, 즉 자녀 단계, 청년 단계, 노인, 즉 장로의 단계로 세 단계를 거치면서 사역하게 된다고요. 두 번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할렐루야. 이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네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믿음과 성령 충만한 7을 뽑아 안수하여 세우다 그랬죠. 사도행 6장 6절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나나 여러분들 오늘날 모두 은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죠.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하나님의 종들은 전부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가져야 될 기준이 바로
사도행전 6장 6절 믿음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한 것, 즉 성령이 충만한 것은 사도행전 4장 31절에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꽉 찬 거예요. 이렇게 되어진 것이 그게 기준이다, 자격이다 그래요. 이 주사님께서 오늘 은혜시대 일하는 집사나 권사나 그 다른 직분자 모두는 다 이렇게 믿음이 충만하고 그다음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한 자여야 된다. 이것을 그 기준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격을 말해주는 거죠. 사도행전 6장 6절. 그러니까 두 번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죠. 다른 말로 두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믿음이 충만하고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지면 이 교회의 일꾼으로 그 기준이 그와 같이 되어야 된다. 자격이 그와 같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게 되는 것이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여기에 해당돼야 되는 거죠. 이를 위해서 사모하고 여기에 쓰여질 수 있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제 첫 번째 성령 충만에 이어서 두 번째 성령 충만함을 받을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된 후에 이제 저희들 이제 자녀로서 예언도 청년으로 더 이제 성장하고 장선불량해서 환상을 보고 또 이제 환상을 깨달아서 증거하며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 노인인 장로의 자리에서 더욱더 이제 온전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를 믿고 깨달았사오니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살펴서 사모하며 이제 날로 성장 발전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역석 등 충만하심에 오늘 두 번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을 아멘을 받고 사모하는 모든 사람 것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